30년 전에 저는 대학을 실패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시골 학생이었는데요. 그때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고 재수 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려는 인생의 목표를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저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대학에 못 들어간 건 제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어졌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어요. 그 한 해 동안 저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신학의 길을 걸었고 목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20대 동안 10년 동안은 군생활을 빼고 7년을 신학 공부를 했고요. 30대는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지만 늘 교회와 복음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0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제 삶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30년 전에 제가 재수할 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찾아오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다르게 반응했으면 진짜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이 안 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옳은 길을 찾아서 헤매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이런 사상이 길이다, 누구는 정치적인 이념이 사회를 바꾼다, 어떤 사람은 이 종교가 의의 길이다, 옳은 길이다 선택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예수가 진리이며 옳은 길인지를 선택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30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결과로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 또 한 무리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고 붙잡은 사람들, 2000년 전 유대인과 우리들. 우리는 전파된 복음의 말씀, 이것을 구원의 길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반응은 각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바울의 마음에 근심과 쉬지 않는 고통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구원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0장은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자기 책임성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10장에 보시면 믿음, 믿음, 믿음이라는 말이 23번이나 등장해요. 복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우리 9장을 읽지 않았는데요 9장 30절에 보시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의를 얻었고,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을 때 누가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됩니까? 루디아 옥감 장수 여인이 첫 성도가 되지요.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 귀신 들린 여자 아세요? 이 여자가 변화되어 빌립보 성도의 첫 성도가 되지요. 그러자 도시가 데모를 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지요. 그때 감옥이 진동하면서 감옥의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가족 성도들이 되지요. 바울은 유럽의 각 도시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무리들. 31절에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라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좀 쉬운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구호는 이겁니다. 더 열심히 옳은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자.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복음은 밀쳐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조롱했어요. 그러자 오늘 10장 1절에 보세요.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잘 진단했어요. 유대인처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는 순수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잘못된 무지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무지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에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여자친구를 위하여 아름답고 큰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고 해보세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 여자친구는 꽃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무지의 열심을 계속하면 여자친구를 죽일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열심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도
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열심은 진짜 인생 속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할까요? 3절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자기 행위의 의를 인생에서 힘써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잘 보시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내 백성이니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주셨지만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같이 주셨어요. 성막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의 제사, 동물이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피의 제사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교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알 뿐 아니라 너희들의 죄의 문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오실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자가 올 것을 믿으라고 주신 거지요. 구약 전체는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구원자가 너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이 약속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의를, 핵심을 놓쳤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버렸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억나시죠? 12제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의를 이루셨다 외쳤지요. 그리고 바울은 도시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의를 외쳤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이 아니고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힘써서 바울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고.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은 인생은 나의 노력에 달렸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린 행위의 의로 더 좋은 세상 구원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왕이 되는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발로 차버렸고 자기의 행위를 숭배하는 종교가 유대교인 거지요.
그렇다면요, 이 유대인만 하나님의 의를 버렸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종교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게 됨의 이 진리를 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슬람의 구원관이 한 줄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착한 행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천당에 갈 것이고, 땅에서 나쁜 행위를 많이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불교의 내용,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마음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땅에서 악행보다 선행을 많이 하면 인생은 돌고 도는 순환인데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도교는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더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곳에 갈 거야. 여러분, 도교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아시아와 중국에는 4천만 명의 사람들이 도교를 믿는다고 그래요. 이 도교는 중국의 민간 신앙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다신인데 옥황상제 들어보셨지요? 이 도교를 배경으로 한 불교적인 것도 있지만 도교는 노자의 도덕경을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고요. 도교의 방향은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오래 살기 위해서 300개의 선을 쌓으면 신선이 된대요. 땅의 신. 그리고 1200개의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의 신선이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건요, 도교에서 얼마만큼의 선한 일을 했는지 매일 행위 목록표가 있는데 이것을 점수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착한 일을 하면 몇 점 플러스, 나쁜 일을 하면 몇 점 마이너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어요. 궁금하시죠? 무슨 점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만일 선배를 존경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면 1점 플러스를 준대요. 1년 동안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20점 플러스를 준대요.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존중하면 몇 점 플러스인 줄 아세요? 50점 플러스. 친구를 위기에서 구해주거나 목숨을 살리면 도교에서는 100점 플러스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얻느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험담하거나 위협하면 3점 마이너스, 부모님을 화나게 했으면 10점 마이너스, 다른 사람을 죽이면 100점 마이너스를 받는데요. 이게 이제 이 땅에 있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수화한 건데, 매일 잠들기 전에 행위 목록표에다가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은 더하기 몇 점, 나쁜 일은 몇 점 마이너스, 그래서 매월 한번 소개를 내고 매년 결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점수에 따라서 옥황상제 신에게 복이나 나쁜 운을 선물로 받는데요. 여러분, 도교 믿고 싶으세요? 매력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대체 누가 이 점수의 공평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행위 점수표가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죽을 때 1점이 부족해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아서
좋은 곳에 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합리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행위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나쁜 행위에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누구도 의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역사 가운데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중국인이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쌓은 행위로는 누구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웠습니까? 야곱이 의로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까? 베드로가 의로웠습니까? 바울이 의로웠습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좀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것이 확인 지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5절에 보시면 모세가 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1400년 전에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을 행함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은요, 행동만 순종한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모든 사람은 율법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예를 들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있죠.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속으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이렇게만 해도 죄를 지어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을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상이든 이상한 생각을 품어도 율법을 범하여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인생에 영웅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인생의 33년 동안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면서 죄가 없이 역사 가운데 사셨던 유일한 의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경직 목사님만큼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만큼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참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우리의 행함으로 쌓은 초라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순종하신 의이기에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며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영광스럽습니까? 6절에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이 난해 구절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 이미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무저갱에 내려가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무저갱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려서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옆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8절 말씀이 그래요.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모세로부터 바울까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전파한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영광의 왕 앞에 의롭게 서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요,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는 것,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자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 사람들도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야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다시요. 전파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청년으로 오셨다는 역사성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3년 계시는 동안 사랑해라, 사랑의 교훈을 탁월하게 가르친 교사였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던 최고의 능력자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왕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전파한 것처럼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각 도시에 전파된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전파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도 중국인도 한국 사람까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그 일은 한 분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래서 지금 파격적인 진리를 외치는데, 사람들아 인생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건 그냥 꽝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의지해야 부요해 줄 수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바울은 20년 동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도시를 다니면서 유대인에게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영광의 진리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구원의 이름 예수를 부르지 않고, 바울은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이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들 책임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에 영원한 부끄러움과 저주를 받는 건 그 사람들 책임인 거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안 믿는 무신론자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 이 두 사람이 가난한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 이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이 동네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저런 가난과 질병과 더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사람들로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길을 걷던 장로는 아무 말을 못하고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머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 지나갔어요. 머리카락이 엉클어져 있고 지저분한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장로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이발사라고 하는데 어째서 냄새나고 이발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한 채 살아가는 저 고통스러운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자 이발사는 화가 나서 저 사람의 상태에 대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만일 나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기회를 주었다면 저는 저 사람을 씻기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신사로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장로님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 동네 사람들이 악하게 더럽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행복과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아들을 부인하였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의 바울의 고민은 왜 구약의 놀라운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왔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또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우리의 부모님은,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가? 바울은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왜 여전히 자기 행위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종일 수백 년 동안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옳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 백성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내 백성을 불렀는데 그냥 패역한 백성이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부르시려고요, 자신의 손을 펴서 아들을, 본인 손품 안에 있던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이 땅에 내어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자기 행위를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루는 의를 받아서 너희는 쉬어라. 너희 힘으로 자기 의를 세워서 서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의를 받아서 쉬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손을 펴서 다 열어놓고 복음을 들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아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외치며 인생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믿음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자기 힘을 쌓아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